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앞에 나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노래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노래할 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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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시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고백으로 그 마음을 가져가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준 나의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새롭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복.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복.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 주님, 우리 삶을 이 시간 아버지께로 향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기에 마땅한 그 믿음 가운데 더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 음성 들려달라고 이제 예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의 생명을 오직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기에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무엇도 주님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히 이 땅에 오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사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늘 이끌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고 쉽게 질투하고 시기하며 내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모함하며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과 내 스스로에게 엄격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와 타인을 무시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데 그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며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관성에 사로잡혀 건조한 사랑의 고백이 아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 땅 가운데 보내졌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희미해 보이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움받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교에 힘쓰고 교육에 힘쓰고 도움에 필요한 손길들을 위한 헌신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원하오니 필요한 물질과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소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에는 일본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일본 선교에 앞서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일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함께 모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 뜻이 되어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오니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삶과 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그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붙잡는 겸손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과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반복되는 신앙의 환경 속에서도 늘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명령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니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 안식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일본 단기 선교팀 첫 번째 킥오프 미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건상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일 주일날은 묵상 나눔 후에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습니다. 섬김팀 섬겨 주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30일 날은 저희가 묵상 나눔 후에 순별로 늘 해오듯이 교회 인근 장소에서 물티슈와 그리고 전도지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가 더욱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올곧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올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또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나타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점점 더 건강하게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 문학가이며 기독교 변정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조금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이끌어 잘 양육해서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그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항상 뭔가 그 사람의 단점만 먼저 보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그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프더라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양육의 기본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격려의 중요성을 알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좋은 리더이자 팔로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누구보다 숱한 어려움과 난관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고백은 로마까지도 가겠다는 그의 굳건한 의지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영어로 마스터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데이라는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할 때는 어떤 두 마음을 품어서는 결코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고정된 견고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어려운 시간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에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준비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결국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영적 에너지죠. 존 스토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주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뭔가 빛이 되든 소금이 되든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져야 하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았던 그 어떤 가정이나 어떤 모임이 갑자기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예요. 억지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팀이 에베소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하여 하리라. 자, 그날 밤에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종류의 그날 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 그날 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한 거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반드시 가겠다. 자기의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런데 2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 성교의 비전을 확정해 주시는 장면이. 그런데 이 시간의 차이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린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 가는 그 모든 길을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겠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은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하면 바울처럼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모든 계획을 놔두고 유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듯이 바울도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그 아시아 선교를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북부 쪽으로 갔다가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모든 길이 막히자 포기하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로마를 바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이 비전을 받고도 바울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오히려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이렇게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전은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뭔가 주변이 막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잖아요. 함께 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선교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다녀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썼던 그 모든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로마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게 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로마 선교를 위한 비전 선포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굳이 가야만 하는 그의 마음, 그것이 정말 참된 주님의 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로마 선교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목회의 공백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고린도에는 디도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골로새 교회는 마가 요한을 보내어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동시에 로마 선교를 위한 연보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만 인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도 만만치 않은 물질과 노력과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3M이다. Man, Method, 그리고 뭐니 해도 money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man은 뭡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헌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선교지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 바울의 선교팀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주 신실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사람 정말 충성되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계속 지탱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 낙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 뭐 2명, 3명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희망이 없는 그런 목회인데도 왜 보람 있게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생활을 버티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부부의 마음, 목회자 부부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을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객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 내내 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 사역의 모델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하며 서로 공유하고 공생하는 그런 건강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재가 필요합니까? 어떤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 알겠죠. 그러나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을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제가 주관하고 주도한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굳건하게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이제는 메가처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 작은 교회들의 반란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150명, 100명 되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그들 교회를 어떻게 부르느냐? 강소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강하고 작지만 강하고 굳건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마치 인해전술하듯이 곳곳마다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던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에베소가 완전히 바울의 선교팀에 평정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왜 어떤 소동이 일어났느냐? 그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들, 그 장사꾼의 지금으로 말하면 노조 같은 것들이죠. 그 자기들의 모임에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 수입이 줄어서 안 되겠다. 바울과 그 전도팀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우상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바울의 가르침은 너희들은 그 가짜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속지 마라. 그 우상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바울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의 가르침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입이기에 폭동을 일으킬 정도인지 우리는 지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매년 에베소에 5월이 되면 아르테미스 신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고 합니다.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에베소 시민들이 매일 와서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세공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아주 멋있게 만든 그 아르테미스 모형을 사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그 어떤 재물들이 결국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들이 가져갔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면 50%, 30%밖에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소동의 원인을 주의 도를 전했기 때문이다 합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은 자기들의 어떤 수입이 줄어서 소동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러나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의 선교팀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냥 통째로 변화시켜 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우상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래전 뉴욕 타임스지에 실린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대한 어떤 평가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 몇 사람을 합친 것보다 빌리 그레엄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지대하였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이 살아났고 수많은 부부관계가 회복됐고 탈선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스지는 뭐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중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빌리 그레엄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변화시킨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권위에 그냥 눌려서 말도 못했다고 자기 스스로든 빌라도의 어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평범하게 생긴 사람인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되는 그런 어떤 힘 가운데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BTS 멤버 중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막 SNS에 게재하면서 소위 아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주에 교회에 출석하겠습니까? 여기 오래드신 나이가 조금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설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러브 소나타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도 놀라고 장로님들도 놀라고 담임 목사님도 놀랄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수없이 고면해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아이가 그 BTS 그 SNS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입니까?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나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항상 선두주자가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디시전 메이커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하는 가운데 다 난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당연히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반그리스도적인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아무리 압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아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메도리오가 동료 장사꾼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진짜 신은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동에 약합니다. 데메도리오 말에 속은 사람들은 막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없애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전쟁은 진영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거나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발 하나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99%는 여기 있는데 내 발이 여기 딱 있다고 해서 왜 나는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1%든 2%든 우리가 몸을 담았다면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내부에서 악한 것이 나오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낙심은 lose hear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담아둘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을 이렇게 낙심시켜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을 놓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들 때는 항상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내게 주는 건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거라면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 낙심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냥 쌓여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에게 배신을 당하고 세상에게 상처를 받느냐?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게 열어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의 영향을 받은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러면서 아데미 신을 막 이렇게 칭찬하며 2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2년간의 두란노 서원 사역이 그 도시 전체에 뿌리를 흔들 만큼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그 교회가 영향이 큰 것은 아니죠. 바울은 시간을 쪼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덥고 모두가 잠자는 열악한 시간에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인 두란노가 좋은 시간을 다 배치해서 자기가 그때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날씨가 선선해지면 도시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쉼 없이 열정적으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에베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뭔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수와 함성의 크기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7에서 39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 날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니.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은 매우 지혜롭고 대중 통제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서기장이 회중을 해산시키자 누구 하나 불만 없이 누그러진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집회가 무슨 집회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선동을 하니까 군중심리로 따라와서 아데미시니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빈 영혼들이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해프닝으로 끝난 이 모든 것은 정말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참된 것은 오래 남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은 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정이와 우리가 알곡을 구분할 때도 있잖아요. 죽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확 하고 타오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일상의 삶 가운데 지쳐서 그냥 어디 방구석 어디에다 집어넣어 놓고 지금은 그냥 그 첫사랑을 기억 속에 있는 첫사랑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디서 딱 구분이 되느냐면요,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주변을 전념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으로 뿜뿜하잖아요. 그냥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저 사랑이 없어요. 그냥 기억만 해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겠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 읽기로 우리 유명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봐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를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은 더욱 강해진다.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 우리 아이들 생각, 직장 생각, 사업 생각, 이거를 여러분이 한 번 했으면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주님을 10번 생각해야 그나마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주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나만을 바라봅니다. 또 때로는 다른 타인만을 바라보죠. 근데 이분은 이분의 삶의 고난을 통해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며칠 전 정말 YTN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다가 거기에다가 참 저 사랑을 잃어버린 대가가 너무도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그렇게 부흥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보니까 카페가 되고요, 나이트클럽에 팔렸고
최근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타락과 추락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10번 이상 보고 계십니까? 타락하기 싫으면, 추락하기 싫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준엄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성장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행전적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목사인 내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의 그 첫사랑 변하지 않는, 계속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막 풍성하게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에게나 만나는 누구에게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안전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화목의 자리가 되고 부흥의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내가 혹시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환경의 핑계, 내 자신의 연약함의 핑계, 부정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용기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딛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 끝에 다가오는 멸류관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받아 하나님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사랑으로 모두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또 교회에서 이번에 보내지는 일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남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루어 달라고. 우리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내 인격과 내 문화과 내 경험은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담아내어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선한, 겸손한, 또 온화한 영향력 가지는 우리 개인과 믿음으로 사는 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내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문화 인격이 하나님을 흘려보내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으로 전체를 깨닫다, 전체를 안다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질란 동안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오늘 하루를 살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보내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산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삶에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매일 죽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는 문제와 때로 궁핍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이 주님 안에 다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낙심될 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묵묵히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 만나 그저 인사 한번 하고 어깨 한번 툭툭 치는 그 시간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사들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고 그 내용을 담아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목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어렵고 힘든 지체를 위해 선교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후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상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건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선한 영향력을 복음이어에 필요한 사람들과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